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과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자천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기대와 기쁨으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뜨거운 햇볕을 만나도 주께서 천막이 되어 주셔서 영혼이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비가 내릴지라도 빗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있으십니다.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고 있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말미암아 오늘도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지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쁜 병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마음껏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좋은 직장들이 생기게 하시고 또 복된 만남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집중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지혜롭게 하나씩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꿈을 갖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학업을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강건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더 큰 열매가 맺히는 모든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차근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마무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열정을 갖고 출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출타의 시간이 복이 있는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덕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게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날을 생활할 때에 위험한 길을 잘 피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덕스러운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덕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말도 중요한데 이 두 개가 겹쳐서 시너지 효과, 더 멋진 한 사람의 인생, 영혼이 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신앙은 우리의 바람보다 더딜 뿐만 아니라 정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전체 목표, 구호가 로마서 14장 1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것이 교회 1년 목표였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에 교회학교도 이 표에 맞추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까 방안을 찾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러 교육전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아부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덕 있는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덕 있는 신앙으로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여러 가지 논의하고 또 제안도 하고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좀 덜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게 덕스러운 신앙인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참아라. 그리스도인은 참는 거다. 이게 덕스러운 신앙인가? 부모님이 너 주일에 일요일에 학원에 꼭 가야 해. 비싼 학원비 냈어. 라고 말씀을 하면 학생들은 부모님과의 덕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신앙인가? 영적 깊이나 덕스러움을 단순한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데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지표를 놓고 이렇게 살면 덕스럽다. 이렇게 살면 덕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덕스러운 신앙 아니다. 여기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신앙이라는 게 진짜 뭐냐? 충실한 정의를 내리는 데는 모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덕을 세우는 신앙의 핵심은 행동의 변화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어쨌든 제가 책임자니까 각 부서마다 어떤 것이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행동, 선한 행동 하나만 붙잡고 그 행동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치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친절, 그래서 1년 동안 친절하는 것을 실천한 겁니다. 그렇게 덕스러운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과거의 지식 없어집니다. 새로운 지식 앞에서 과거의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과거 지식 붙잡고 살면 그 옛날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정 태도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으면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익숙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오랫동안 가진 사람은 먼저 사람을 의심하고 다양하게 검증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나는 좋은 친구 없어도 돼.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좋은 친구 만나고 싶고 좋은 관계 갖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태도에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얽힌 태도의 세계는 지식의 체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은 감정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특정 감정이 생길 때도 너무 많기에 그의 태도가 일관성 있게 좋게 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는 그 태도의 변화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보다 더 지난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신앙은 태도를 넘어서 실제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덕스러운 신앙에 이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덕스러운 신앙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덕스러운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스러운 신앙 9절에서 선한 눈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눈이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눈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거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덕스러운 신앙임을 설명하십니다. 거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툼, 싸움, 수욕,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욕, 비난과 모욕이 섞인 언행을 말합니다. 다툼, 싸움,
수욕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11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것이 덕스러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입술을 조심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대해서 말할 때 존중감 있게 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언어 행동이 마음의 정결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덕스러운 신앙은 먼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신앙인이 배움에는 익숙합니다. 듣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태도에 관심은 잘 두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제로 우리 태도, 곧 마음, 정서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때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옥토, 다양한 곳에 씨를 뿌렸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 씨를 뿌리는 장소, 이 바위나 또는 가시떨기 이런 모든 장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좋은 습관과 행동 변화에 반대하는 저항력이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몸에 잘 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요, 좋은 거를 안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운 후에 그 새로운 배움에 저항하는 나의 그 나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자아가 있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가를 먼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거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정 행동만 한다. 그러면 덕스러운 신앙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불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랑 관계없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자랐고 다양한 인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내면에는 뒤틀린 마음이, 뒤틀린 태도가 존재합니다. 편견, 자기만의 신념, 자기 고집,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기대, 욕정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잘못된 태도, 부분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바뀌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곧 태도를 그대로 두면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영적 여유란 행동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마음,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도록 만드는 태도가 뭐가 있는가? 그걸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유를 갖고 천천히 내 마음, 태도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일이
덕스러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러운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이 덕스러운 신앙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영적인 여유를 갖고 내 마음에, 내 태도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 그때 덕스러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덕스러운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태도와 마음, 그리고 그 태도와 마음을 지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여유를 잃지 아니하고 저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